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97쪽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기뻐해야 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3명이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찌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지? 하는데 저쪽 2명, 이쪽에 1명.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아멘. 우리 성도들도 다 아름다우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아름다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눈으로 사물을 바라봄에 있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보여지고 있는 것, 또 보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나타나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영원하고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 그림 중에 중앙에 코 쪽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점 4개가, 조그만 점이 4개가 있어요. 그 점을 지금부터 뚫어지게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이 뚫어지도록 저 4 작은 점이 크게 보이도록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시라고 할 때까지 중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4 작은 점, 코 쪽 중앙에 있죠. 그 4점을 계속 보세요. 더 보십시오. 조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뚫어지도록 저 4점을 계속 조금 더 보시길 바랍니다. 또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자, 좀 짧지만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시는지 한번 바라보세요. 누구를 보셨어요?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세요. 중심에 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누가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모르고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길 원해요? 뚫어지게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보이셔요? 예수님이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꾸 다른 거 보니까, 다른 거 집중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자, 다음 그림 보겠어요.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두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한 가지는 사람이 코를 맞대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일 거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보이세요? 잔이 보입니다. 저게 술잔인지 물잔인지는 모르겠지만 잔이 보입니다. 자, 루빈의 컵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그림입니다. 어떠한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 어떤 시선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다음 그림 봅니다. 자, 두 가지 그림이 보입니다. 첫째, 제일 먼저 어떤 모습이 그림이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는 눈썹이 아주 긴 여자 얼굴이, 옆모습이 보이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한 분은 코가 큰 할아버지가, 수염이 있는 할아버지의 고개 숙인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자 얼굴이 보이는 분은 그렇다고 합니다. 낙관적이고 열정적인 쾌활한 성격을 가진, 친절하고 자비로운 성격을 가지신 분이고, 할아버지, 코 큰 할아버지가 보이시는 분은 침착하고 정숙한 성격, 솔선수범하는 리더의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잘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심리 테스트에 이 그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죠. 자, 사람의 얼굴인데 정면인지 옆 얼굴인지, 정면으로 보이시는 분, 그분은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외향적인 성격, 낯가림이 없는 성격, 주관적이고 가치관이 뚜렷한 성격을 지닌 분. 근데 정면이 아닌 옆 사람의 옆모습을 보신 분은 내향적인, 수줍음이 많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일들을 조용조용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심리 테스트 할 때 이 그림들이 사용되고 한다기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림 다 보셨어요. 아쉬우신가요?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똑같은 사진인데, 모습인데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심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림이, 모습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두 눈의 시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 아멘. 또 한 가지 거기에 더해진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의 상태.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떠한 마음 심리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다르게 느껴지고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마음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어떠한 성도들이 되면 좋을까요? 세상을, 모든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잘못하면 보여지는 것, 모든 것이 어쩌면 저렇게 못났을까? 어쩌면 저렇게 부족한가? 어쩌면 저렇게 잘못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여지면 좋을까요? 아름답게, 귀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것들마다 문제고, 보여지는 것들마다 부족한 것이고, 보여지는 것들마다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참 멋지시고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멋지다고 아름답고 하시죠?
그래요. 내가 아마 옆에 분에게 어쩜 그렇게 못생기셨어요, 어쩜 그렇게 못나셨어요 하면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요? 당신도 똑같아요.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보고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앞에 서 있는 이상호 목사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더 멋지세요. 예,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우리에겐 예수님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설교도 많이 하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저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예수님이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구원해 주셨기에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내 자신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모습을 잘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믿음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잘 올바르게 바라보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나아가셔서 그 가버나움에 가시자마자 세관 앞을 지나게 되셨어요. 근데 그 세관 앞을 지나는데 그 세관 앞에 누가 어두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세관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바라보게 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레위였어요. 레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레위를 예수님이 발견하고 만나십니다.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다짜고짜 레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레위가, 우두커니 앉아있던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장의 말씀해 보면 레위가 일어서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차를 박차고 모든 걸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레위를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들, 누군가가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서 다가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르시겠어요? 우리 박종훈 장로님, 누군가 와서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시겠어요? 좀 생각 좀 해보고 집에 가서 우리 이서희 권사한테 좀 물어보고 상의하고 제가 따르든지 말든지 계산도 해봐야 되고, 그죠? 고민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오늘 레위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오래 고민도 안 하고 계산도 안 해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레위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따라가는 자가 됐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 한 말씀 끝나자마자 일어나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되었을까? 예수님께 홀려서? 예수님이 너무 멋져서요? 아니요. 레위는 이미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레위는 들은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 이야기를 소문을 들은 레위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자마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들은 레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어떻게 보면 고백 아닌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 레위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 레위를 향하여 배반자라고, 우리 동포를 팔아먹은 매경노라고, 저 레위와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레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죄인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했던 레위였어요. 근데 그 레위가 누구를 깨닫고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레위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요? 왜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까요? 어떤 분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래도 레위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리스도임을 그가 알고 깨달은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던 레위였어요. 근데 그가 누구를 알아챈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동료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삭개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자마자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했던 삭개와 같이 세리들은요, 선택이 빨랐던 것 같아요. 결정력이 아주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을 모셔 잔치를 벌여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잔치가, 큰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와 뭐라고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의 선생 예수는 왜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며 비난하고 비방하는, 책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레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셨지만, 누구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았더라 몰랐더라, 세 분만 몰랐더라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갈릴리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해하려 잡아 죽이려 하는 이들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 아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시인하고 고백하느냐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불려졌던 레위는 그래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깨닫는 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의인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나름 의인이었어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정말 지식이 뛰어난 자들이었어요.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고, 법도를 지키며 어떤 이들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이들이요, 자보하던 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모릅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 예수님을 어떻게 깨닫고 고백하며 시인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오늘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무엇인가를 시간마다 볼 수 있었어요. 아멘. 우리 성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의 왕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우리들이 되었어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 믿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받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의 그러한 칭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뿐일까요? 종이었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한 자가 되어진 줄 확신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을요 레위처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마음에 모셨으면 좋겠어요. 영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삭개오와 같이 세관 앞에 앉아있던 레위와 같이 그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여 영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민들 안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멘.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그 모든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핏값, 생명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속전, 속량, 대속, 구속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 내 대신 나의 죄값 대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고통, 죽음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온전하게, 정말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길 억지로 가셨나요? 마지못해 가셨나요? 아니에요. 오직 사랑으로 가셨어요. 스스로 가셨어요. 어디까지요?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그 높은 곳까지 우리 예수님은 기뻐함으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셨어요. 그 끝까지의 그 길, 생명을 다하는 길을요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 주셨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깨닫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깨달았고 시인하며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었던 레위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가 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의인인 것 같고 율법주의자인 것 같고 완전한 것 같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깨닫지 시인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 이스라엘에 있는 내 자신은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아멘, 나를 살려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여 죽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내 스스로가 레위와 같이 고백하며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더 어떻게 새롭게 하길 원하실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죄인을 회개케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레위와 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그 모든 모습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사람들이 날마다 레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했던 그 소리가 레위 속에는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레위는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하여 나를 부르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들은 어떻게 보면 레위가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을지도 몰라요. 믿음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거룩함에 있어요.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들과 같이 의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스러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도 감사한 건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죄인이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는 줄 아세요? 너는 내 아들과 딸이다. 지난주 말씀을 보셨잖아요. 그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씀을 보셨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아직도 연약해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너무 많더라는 것이에요. 엊그제 이제 구역 신방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한 구역 우리 성도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은 참 몸이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약해 보여요? 건강해 보이시나요? 건강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약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누구에게 여쭤봐야 될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지 않으세요? 이성희 권사님 건강하세요? 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정말이세요? 건강하시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연약함이, 아픔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건강한 것 같지만 아픈 데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어요. 아니,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해야 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나는 건강한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죄인 같은 나를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구나.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요, 죄인 되기를 원하실까요? 의인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인 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의인 만들려고 오셨어요? 의인 만들려고 오셨더라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려고 오셨더라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려고, 의인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죄인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시간도 많이 갔는데 그냥 끝났으면 좋겠죠,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좀 더 남았어요. 조금만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는 자가 죄인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고 의인으로 끝나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의인 만들어주시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의인된 우리가, 죄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게 하시려고, 일주일 삶을 살며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다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의인되게 하시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의인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모든 죄 허물 가지고 나와서 어디에다 못 박으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 내 보혈로 씻으라, 나를 기념하고 기억해라.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렇게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자 만드시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토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셔요. 깨끗게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를 보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회개하지 못하고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의인 줄 알고 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깨닫는 자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겨